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시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애장에는 털끝 하나조차도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곧 있음을 쳐부순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는 것이며, 나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이 조금도 없었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단지 그대가 의식으로 헤아리는 아르마리를 비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안팎의 의식을 남김없이 녹여서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전혀 없다면 곧 일 없는 사람이다. 열애장에는 털끝 하나조차도 있을 수가 없다. 이 털끝 하나조차도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아무 일도 없다. 이 걸릴 게 없다. 이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이 있는 걸 없다고, 또는 몸이 있는데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마음의 이 거리낌이나 이 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이 거리낌이나 장애가 털끝 하나조차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 이 장은 쉽게 얘기하면 창고인데 창고.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애가 머무는 창고, 열애가 나오는 창고, 뭐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마음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는 창고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물처럼, 밖의 세상에 어떤 뭐 옷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잡동사니를 넣어놓는 이 벽장이라든지, 뭐 이런 마음에는 그런 창고가 없습니다. 보통 밖의 사물을 또는 방을 또는 집을 청소하듯이 눈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를 한쪽에 잘 저장을 해놓고 이제 깨끗한 걸 유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이제 청소인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뭐 생각, 느낀 감정도 한쪽에 잘 이렇게 정리 정돈을 해서 나오지 않게, 마음의 상태가 늘 뭐 이렇게 깨끗하고 고요하고 뭐 이렇게 해놓으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마음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리낄 것도 없고 장애될 게 하나도 없는, 이게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이고, 이 본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실감하는 게 마음 공부인데,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청소할 것도 없고 어디에 뭐 저장해 놓을 것도 없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손을 대서 깨끗하게 하고 더 좋게 만드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한번 이렇게 통해 보면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거리낄 게 없고 장애될 게 아무것도 없어. 본래 이렇게 텅 비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통해 보면 한 물건도 없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말들이 그때서야 이제 조금 공감이 되는 거고, 이 자기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노력이라든지 애씀이라든지 뭐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래부터 할 게 없었다. 본래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깨끗했고 거리낄 게 없고 장애될 게 없었거든요. 참 이게 이제 믿기는 힘든데, 육조 스님조차도 그랬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도 오조 홍인 대사가 밤중에 몰래 방으로 불러서 이제 금강경 가지고 법회를 했는데, 법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한번 이렇게 크게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뭐 그 전에 이제 금강경 법문 듣다가 한번 확인하고 이제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육조 해능이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본래 아무 거리낄 게 없고 장애될 게 없이 이렇게 본래 깨끗하고 뭐라고 할 게 없음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마음의 온갖 생각, 느낀 감정이 좋은 생각,
생각만 있었던 게 아니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이런 느낌, 감정,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본래 텅 비고 깨끗하다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직접 자기 마음을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믿기가 힘들죠.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늘 뭔가 뭐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믿거나 좋거나 늘 그런 게 이렇게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은 문제가 안 돼, 그거는. 근데 자기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생각, 느낌, 감정, 이제 그런 게 두려움이고 무거움이고 뭐 갈등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불안이고. 이거는 늘 어떤 문제가 된다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온전하다. 본래 온전하다. 본래 손댈 게 없다. 텅 비고 깨끗하다. 이런 말을 들어도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돼요. 그럴 수 있겠다 또는 그럴 것이다까지는 생각으로 할 수가 있다니까. 또 이제 특히나 뭐 자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존경한다 또는 이 깨달은 이 현인이다 뭐 이런 입장이다 그럼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생각이고 지식인 거고 자기가 직접 실감한 건 아니거든. 그렇게 될 때 이제 제 경험을 보면은 제가 이 불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건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못 깨달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경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똑같다. 똑같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본래 거리낄 게 없고 장애될 게 없다. 그래서 자꾸 이 본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다.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확인이라고 하는 게 생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요. 생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생각으로 안 되냐?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이게 본래 마음이구나, 본래 마음이 아니구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눈으로 봐서 아, 이게 본래 마음이구나 하고 우리가 봐서 알 수가 있는데 아니면 어떤 특정한 메시지라든지 뭐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던가. 그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은 모습도 없지만 소리도 없어요. 그러면 두 감각 기관으로는 이제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눈과 우리 귀로는 얻지 못해요. 근데 냄새가 없어. 그러면 세 개 끝났습니다. 이 향기를 맡아서 이건 옳거나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냄새로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맛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맛도 안 돼. 맛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무맛이다, 뭐 무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법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무미 맛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개 끝났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 촉감인데 촉감. 어떤 접촉을 해서 상쾌한지 불쾌한지 뭐 습한지 아니면 부드러운지 거친지 이 접촉을 해서 알아야 되는데 무슨 상대가 있어야 이런 건 상대가 있으니까 접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있으면 접촉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도 이렇게 두드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만져보면은 뭐 표면이 거친지 부드러운지 둥근지 네모인지 세모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다섯 가지 감각으로는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다섯 가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헤아려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우리 생각인데, 생각. 우리가 생각해서도 아는 거거든. 생각해서 압니다.
근데 이건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해서 알 수 있으려면은 또 대상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느낌이 대상이 되잖아요. 나 이런 느낌 싫어 이럴 때. 그러면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느낌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자기 느낌이어도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기분조차도 우리는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그 느낌 기분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다 슬프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상이 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거든.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감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이 감각으로 그걸 육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근을 가지고는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다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감지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분별이 되는 거다, 알 수 있는 거다.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감지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안다, 모른다에 속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 느낌, 감정처럼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근을 가지고 헤아리거나 뭐 보거나 만지거나 또는 뭐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으로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분별이 되지 않고 우리가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 통해 보면 이렇게 분명해 늘 어떤 대상은 아니야.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가락이다 그러면 대상이 되거든.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우리 분별로 알 수 있는 건 손가락이야 이게. 이거는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고. 그럴 때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대상입니다. 모른다 대상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런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다. 근데 이 말도 뭐 그 자체라는 말이 뭐 무슨 뜻인지 뭐 그 자체다 그러면 이거다 이 말인데 그 말도 좀 애매합니다.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쓰는 어떤 언어로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낼 수가 없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걸로서 이걸 안다 그런 표현을 하겠지만 이거는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향기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알고 모르고 하는 건 아닌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늘 그냥 이렇게 분명해요. 그냥 늘 분명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이런 개념도, 이런 이름도 만들어낸 이유가 되게 이론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론적이라는 말은 당연히 생각이 들어간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몰라요.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오는 건지,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시계를 보고 지금 2시 45분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거든. 뭐 보아서 이 얘기하고 들어서 이 얘기하고 느껴서 이 얘기하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거든. 나는 지금 춥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춥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몰라. 내 가슴에서 나오는지 뇌에서 나오는지 밖에서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근데 분명히 춥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잖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행동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이런 걸 분별이다 그러면은 이 분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6식, 7식, 8식을 얘기하는데 아마 7식이 분별식입니다. 분별식. 이 분별식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고 사는데 이 분별을 하고 살려면은 이 분별하는 뭐가 있어야 이 분별을 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별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름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그렇게 다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숨도 쉬고 말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느낌도 표현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애장.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옛날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그랬죠. 영혼. 쉽게 말하면 영혼. 뭔가 영혼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도 쉬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지 않느냐. 그래서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영혼을 한 번이라도 뭐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저 어릴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이 혼불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혼불. 혼이 이 불처럼 빨갛게 불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저 집에서 혼불이 이렇게 어디로 날아가더라.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저희는 초상났다고 그랬거든. 저희 언어로는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집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직접 그런 불을 봤다고 하시니까 뭐 그분들은 이렇게 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게 이 과학이 이만큼 발전한 지금 오늘날에까지 어떤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러냐? 그 이론적인 거거든. 그런 말을, 그런 이론을, 그런 이름을 만들어낼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었어.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갑자기 숨을 안 쉬고 못 움직여, 사람이. 근데 육신은 똑같은데, 내가 금방 그 움직일 때 봤던 육신이나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숨을 안 쉬는 육신이나, 육신은 똑같아, 아직은. 똑같은데, 이 하나의 육신은, 금방 전에 육신은 숨도 쉬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움직였는데, 이 육신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 두 모습에서 뭔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이 영혼 아니겠습니까? 영혼? 근데 지금까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보통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 공부하는 데서도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보통 뭐 마음 공부하는 데 말고도 뭐 철학이나 인문학에서도 그러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몸은 우리가 당연히 분별이 되니까 이런 게 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몸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하고 뭐 손발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 이 몸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이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몸은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이렇게 다 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분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몸을 우리가 알듯이 이 마음을 담는 이 그릇이라고 할 때는 그 그릇 속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어떤 거다라고 정의가 돼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가 뭐 수천 년이 됐지만은
이 마음이 어떤 거다라고 정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혼이 어떤 거다라고 정의가 돼 있지 않듯이 그건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증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예,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냄새가 없고 맛이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다라고 정의가 안 내려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건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 그래서 세간에서는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는 이 이름을 쓸 때는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마음이라고 써요. 예, 그러니까 세간에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이름을 쓸 때하고 이론적으로 어떤 종교라든지 뭐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쓸 때하고 이 개념의 뜻이 다릅니다. 예, 생각, 느낀 감정을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예, 생각, 느낀 감정은 어떤 이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볼 때, 뭐 종교에서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볼 때, 이 생각, 느낀 감정 그냥 말단입니다. 말단, 현상. 생각, 느낀 감정은. 거기에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통 내 마음이 뭐 이래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개념은 생각, 느낀 감정이에요. 내가 배우고 익히어서 아는 뭐 버릇된 그런 거를 마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마음이라고 그럴 때는 생각, 느낀 감정을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견문각지지 그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 느낀 감정이지 그거는. 생각, 느낀 감정이 마음이다. 그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이미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다 생각, 느낀 감정은 다 쓰고 살거든. 자기가 어찌하지 않아도 그냥 이 인연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이 감정, 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다 쓰고 살아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물론 이 생각 중에서도 감정 중에서도 느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나뉘어져 있지만은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뭐 좋은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거리낌 없이 쓰고 살잖아요. 아무런 장애 없이. 예, 그걸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래 마음이다 또는 이제 깨달은 마음이다 뭐 이렇게 본성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런 이름을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어요. 깨달은 마음이다 이런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뭐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모습으로 존재해버리면 그 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상이 돼버려. 이런 거다 그러면 그건 도가 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 근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상인 거지.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을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이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에는 털끝 하나조차도 있을 수가 없.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어.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이 거리낌이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곧 있음을 쳐부순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는 것이며 있음을 쳐부순 법왕이 세간을 출현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중생의 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심한 병이 있다 병이거든요. 있다 병. 뭐가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있다 병이거든요. 물론 이제 가끔 이 마음 공부를 조금 잘못해가지고 없다 병에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냥 모든 게 다 허망하고 막 이렇다고 하는 뭐 그런 쪽에 의미가 없다고 그러고 없다 병에 걸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극소수고 일반적인 이 중생의 병은 있다 병입니다. 뭐가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으면은 말을 하게 돼 있죠. 있으니까 있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고 이 생각은 말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내 삶에서는 뭐 아픈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다 그 있다병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다. 물론 있다라는 생각에서만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편적인 병이 있다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많이 나오는 이 표현이 없다에 없다. 반야신경도 자꾸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무 아니 빛을 신이 코도 없고 눈도 없고 뭐 귀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 무노사 뭐 생로병사가 없다. 무노사진 생로병사가 끝나는 것도 없다. 또는 뭐 무안개 그 있어요. 안은 눈 안자니까 모습의 세계 또는 이 귀로 듣는 세계는 소리의 세계겠죠. 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세계는 의식의 세계겠죠. 그러니까 어, 눈의 세계도 없고 모습의 세계도 없고 소리의 세계도 없고 느낌의 세계도 없고 뭐 향기의 세계도 없고 맛의 세계도 없고 의식의 세계도 없다. 반야심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꾸 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게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귀도 있고 몸도 있고 생각도 다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러냐? 이 몸이라고 하는 게 허망한 거냐?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건 경험적인 사실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걸 경험적인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게 허망하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몸은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 자연스러운 거를 허망하다고 정의 내릴 수 있겠냐고. 자꾸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거든. 그럼 몸도 허망한 겁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세요. 불교는 절대 어떤 이 몸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객관 세계가 뭐 허망하니 그림자 같으니 물거품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종교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자연과학을 해야지. 종교는 자연과학이 아니라니까. 종교가 다루는 영역이 있어요. 자연과학이 다루는 영역이 있듯이. 종교가 다루는 영역은 우리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그럼 뭐가 허망하다고 그러냐? 우리 생각으로 자꾸 뭐가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몸뚱아리가 허망하다라고 하든지 아니야 몸뚱아리는 진실하다라고 하든지 그 생각이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 이 세계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허망한 적도 없고 진실한 적도 없어요.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망한 적도 없고 진실한 적도 없어요. 뭘 진실이라고 할 거냐고. 이 몸을 가지고. 뭘 또 허망하다고 할 거냐고. 우리 생각이 허망한 거지. 이렇다 저렇다 뭐 하는 그 생각이 허망한 거지. 이거 종교가 불교가 다루는 영역이 있는 거라니까. 당연히 마음을 다루고 있죠. 그런 부분은 불법을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 세간의 삶은 다 허망한 거야. 그 생각이 허망한 거라니까. 이 세간의 삶을 이렇게 집착하는 이게 어떤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허망한 거지. 우리가 이 발 딛고 살아가는 어떤 이 세계가 뭐 허망하게 해가지고 뭐 없는 거다.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살고 있으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있음을 쳐부순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있다라고 여기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별, 그 망상, 그 착각에서 벗어난, 그게 한번 뚝 부러지는, 그게 뚝 부러지면 이 법왕이라고 하는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뭐 이름도 하고 뭐 법왕이라고 이름도 하고 있는, 이게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고 저절로 확인이 됩니다. 이거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있음을 쳐부순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확인이 되어 보면은 이 세간 그대로가 출세간이에요.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모습의 세계, 소리의 세계, 느낌의 세계, 뭐 냄새의 세계, 맛의 세계, 뭐 이런 건데,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이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이전에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고 싫어하는 소리다 하더라도 싫어하는 모습, 싫어하는 소리 그대로가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을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다. 세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을 따로 찾을 수가 없다니까.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 다 실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간을 벗어나서 따로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이 깨달음이라든지 진실,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옳은 거다 싫은 거다 하고 분별만 하는 거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 분별의 세계 그대로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실상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 실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간이 이 출세간을 이미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늘 항상. 있음을 쳐부순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는 것이며 나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이 조금도 없었다고 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이 이 전생에 이제 이 연등부처님 문화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이야기예요. 연등불이 그랬거든요. 이 전생에 석가모니 전생에 이 수행자한테 너는 다음 생에 석가모니라고 또는 세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다라고. 그걸 이제 숙이라고 그래. 숙이. 뭐 예언 같은 뭐 그런 건데 말로만 들으면. 그래서 그렇게 연동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나중엔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깨달아 가지고 이 법을 설할 때가 그런 질문이 있었죠. 연동 부처님이 왜 다음 생에 세존으로 불릴 거다라고 이렇게 수기를 했습니까? 이러니까 세존이 답한 게 이거예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도다라고 하는 어떤 거를 얻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얻을 필요가 없죠. 이미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지금 당장도, 그 전에도, 과거에도, 중생으로 살 때도 이거 하나 가지고 살고 있었고, 이거 하나 실현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여튼 희한하게 이 허망한 생각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고는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한 번도 여기에서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 늘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시험만 보면 늘 1등 해가지고 항상 상을 타고 있었는데 자기가 늘 1등하고 있다고 하는 이거를 실감을 못하고 있어. 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한다고 그러지. 자기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1등을 한 번도 못하지? 왜 시험만 보면 맨날 꼴등만 하지? 그런 착각에 자기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거사님이 과학자인 거사님이셨는데
저를 숙소에 태워다 주면서 묻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의 이 뇌과학자인가 뭐 이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 머리에 좀 이상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들은 걸로는 그건데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뇌에서 이렇게 뭐 이게 피가 터져가지고 그 뇌경색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는데 뇌과학자가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좌뇌하고 우뇌가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그 병을 앓고부터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좌뇌는 이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분별을 잘 한대요. 근데 우뇌는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더라도 그걸 뭐 전체성, 통합성으로만 얘는 또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뇌과학자가 그게 이제 우리 깨달은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이제 이 거사님도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공부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법문을 듣고 계시는데 그 전에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고 뇌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야 이제 심취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좌뇌 우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뇌 병이 들면 그럴 수 있죠. 치매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다 잊어먹는 뭐 직접 경험은 못 해봤지만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하면 저보고 또 욕할 사람 있을 텐데 정작 자기가 한 거를 잊고 사는 거는 굉장히 이 삶이 가벼울 겁니다. 번뇌가 없어요, 그분은. 번뇌가 없다니까. 주변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치매 걸릴까 봐서 두렵다고 그러는데 치매 걸릴까 봐서 두려워할 사람은 그 주변 사람이 두려워해야지 본인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진짜로 주변 사람들이 두려운 거지. 가스불 켜놓고 잊어먹어 버린다든가 이러니까. 깨달음은 그거하고 달라요. 뭐 한쪽 뇌는 뭐 통합적으로 보는 것도 분별이잖아. 뭐 개별로 보느냐, 통합으로 전체로 보느냐, 이건 다 분별이에요.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다는 말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야. 하나는 이렇게 보고 하나는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깨달음을 뭐 이 보통 사람들이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정신병이다 해도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 항변하고 싶거나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분별만 하고 사는 이게 사실은 좀 심한 말이긴 한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게. 왜 문제가 제가 있다고 그러냐? 우리 마음은 본래 거리낄 게 없고 장애가 없다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러워요. 뭐 갈등 번뇌가 없어. 근데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숨고 무서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응? 우리 분별, 망상, 착각, 번뇌, 고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없는 걸 자기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더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해놨냐면 정말로 이 얘기를 실감 있게 표현한 사람이 방거사예요. 방거사. 이 공부에 대해서. 방거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없는 걸 있다고만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없는 걸 있다고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생각이야, 그냥. 뭐가 있다 그러면. 우리 본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니까. 아무 장애가 없고 거리낄 게 없으니까 뭐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양변에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야. 그러니까 뭐가 없, 있는 걸 없는 걸 있다고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이게 이제 있음을 처부순 이 법왕이 이 세간에 출현하는 거고, 또 있다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이 불법이 있다, 이 깨달음이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 뭐 주제자가 있다, 그것도 있다병입니다. 뭐 번뇌가 있다 하는 것만 있다병이 아니고 깨달음이 있다, 뭐 어떤 이 뭐가 있다, 본래 마음이라고 우리 이렇게 표현을 저도 하고는 있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걸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부처도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라는 말은 부처라고 할 게 없는 걸 부처라고 그래요. 진실함도 똑같은 말입니다. 진실한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있다라고 하는 그 진실함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 그냥 세상에 가득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진짜 진실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고 싶다. 보통 내가 나라고 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이제 이런 심정이나 이런 갈망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이 불법을 공부하거든. 그거는 이 불법을 공부하는 인연이나 계기, 발심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그렇게 해서 불법을 공부하고 이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내가 뭘까,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일까 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어떤 상이 생겨버리잖아. 마음이 어떤 걸까라고 하는 이 상이 생겨버리잖아.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얻을 법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법이다 그럴 때는 이름이 불법이지 불법이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그냥 이런 가르침에서 그냥 문득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불법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뭐 나니 너니 할 게 없어.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여기는. 그래서 얻은 법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수기를 받았다. 세존이라는 이름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뭐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깨달았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을 어떤 법이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걸 얻거나 구하거나 취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이제 진짜 깨달을 법이 없음을 깨달아서 딱 보면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못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본래 다 깨달을 게 없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깨달을 게 없음을 다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다 부처라고 그러지. 뭘 이루는 거다 그러면 이룬 사람만 부처인 겁니다. 뭘 이룬 사람만. 그건 세간에서도 그러잖아요.
뭘 이룬 사람이 있고 못 이룬 사람이 있잖아, 세간에서는.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본래 누구나 다 깨달을 게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 살고 있다니까.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는 본래 마음이다, 뭐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불법이다, 도다, 뭐 이런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열애다, 뭐 이런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아무 얻을 법이 없는 거. 얻을 법이 없기 때문에 알 게 없어요, 실은. 새로 알아야 될 뭐가 없어. 이 말은 단지 그대가 의식으로 헤아리는 아르마리를 비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알 것이 없어, 실은.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새로 알아야 될 일도 없고, 뭐 새로 경험해야 될 일도 없어요. 본래 깨달아 있음을 자기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본래 부처임을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냥 본래 부처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는 본래 아무런 장애가 없고 거리낄 게 없음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딱 확인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런 상태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태는 없어요. 상태는 고정돼 있는 거에나 쓰는 말입니다. 방을 청소했더니 이제 깨끗해졌어. 뭐 이런 거. 청소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본래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어 본래.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또는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뚱아리로 생각으로 헤아려서 또는 보아서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불가사의한데 이렇게 분명해. 불가사의한데 이렇게 분명해. 다만 안팎의 의식을 남김없이 녹여서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전혀 없다면 곧 일 없는 사람이다. 좀 이런 면도 있어요.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제 기억에 나는 건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또는 알무로는 이런 게 맞아 할 수도 있는데 자기 기호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불합리해. 왜냐하면은 그 인류가 육식을 지금 이 많은 인구가 육식을 하려면은 이 대량으로 뭐 소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뭘 이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대량으로 키웁니다. 대량으로. 이 대량으로 키우는 그 환경이 그 동물들한테 뭐 당연히 좋지 않잖아요. 우리 달걀 먹기 위해서 닭 키우는 것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닭 달걀만 낳게 닭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달걀만 낳게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달걀 말고 뭐 닭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뭐 동물복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달걀 이 케이스에 쓰여 있더만 뭐 동물복지 달걀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다음에 달걀에 숫자도 쓰여 있대요. 그걸 표시할 수 있는 숫자 1번, 2번, 3번, 4번. 달걀 숫자 쓰여 있는 거 아세요? 쓰여 있습니다. 동물복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1, 2, 1번 뭐 그런가 봅니다. 요즘에는 그러는데 좀 그것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먹기는 먹지만은 조금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우리가 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좀 개선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 그런 좀 이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자꾸 이 불교에서는 이 마음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스님들이 꽤 있었으니까, 육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 자기가
뭐 어떤 이 느낌으로든지 몸에서 요구라든지 이런 걸로 그 뭐 이렇게 고기 먹는 거를 가끔이라도 이렇게 먹어야 좀 뭐 일하는데 힘도 쓰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그걸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육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는 것처럼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그냥 알긴 알겠어,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발심도 마찬가지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습이 들어있고 느낌으로나 감정으로나 이 세간의 이런 저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게 느낌으로는 좀 좋은 면이 있어. 그러면은 공부를 내가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 힘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냥 안 나옵니다, 잘. 그게 이제 의식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습관, 어떤 기분, 느낌이 가지고 있는 힘. 버릇이죠. 그게 이제 버릇. 우리 버릇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살면서 어떤 이 자기 나름의 어떤 결정적인 이 삶의 어떤 이 경험들 이런 거를 이렇게 겪었을 때 자질구질한 그런 이 끌리는 의식들 이게 이렇게 한번 탁 놓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면은 보통 그렇죠. 마음 공부하겠다 그럴 때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어떤 우리가 역경계라고 그러죠. 그런 역경계를 이렇게 경험했을 때 이제 자질구질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내 삶에서 의미가 없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발심하는 이런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의 어떤 의식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이 미세하게나마 이런 일 저런 일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안팎의 의식을 남김없이 녹여서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애쓰고 노력을 했을 때 그 하나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애쓰고 노력을 하는 이 습관은 해결을 못 합니다. 또. 그래서 안팎의 의식이 남김없이 이렇게 녹이려면은 금강경의 첫 질문하고 똑같은데 여기 모인 이 대중들이 모두 무상정등각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뭐 이 질문하고 똑같은데 오로지 그런 이 자질구질하게 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 속에서 자질구질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버릇 습관들을 이렇게 녹여서 항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 법의 힘밖에 없어요.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런 걸 녹여보려고 화나 뭐 스트레스나 짜증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이 욕구 욕망의 이 뿌리를 녹여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녹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 법의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유신력,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게 법의 힘을 얘기하는데 이 법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 감이 한번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하여튼 여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돼. 여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법을 가리키는 법문을 듣는 겁니다. 그냥 법을 가리키는 법문을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는 거지. 유지된다고 해도 됩니다. 관심이 유지돼.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일 저 일을 하고 살면은 이 법에 대한 이 관심이 유지될 수가 없죠. 우리 살아보셨지만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끊어짐이 없습니다. 이 하나 정리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 일 정리하기 전에 또 생겨가지고 순서를 정해야 되고 주요 부차를
나눠야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은 공부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어서 진짜 해결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미루는 어떤 합리화의 도구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저도 늘 밀어놨었으니까. 이 불법을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하기 전까지는 늘 밀어놨었어요. 뭐 이것만 좀 해결하고 나면은 시간이 나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밀어놨었는데 하여튼 합리화하는 도구,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 보면은 하여튼 제 경험이에요. 어쨌든 우리 의식에 이렇게 자질구질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습관이라고 하는 분별망상 착각하는 그 습관은 이 법이 녹이고 항복시키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여기에 관심만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법문 듣는 거니까 법문에 귀 기울이고 지내다 보면 자기가 이걸 체험했다 그러면은 이 체험한 이 힘이 분별망상하는 체험보다 이 힘이 더 커져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별망상하는 힘이 커가지고 자기가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법의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이 힘이 법의 힘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기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문을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 법의 힘이 늘어나고 이 분별하는 힘이 늘어난 만큼 줄어들거든요.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적어도 자기가 느낍니다.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는 적어도 한 5대5 정도는 됐다. 5대5 정도만 돼도 그렇게 분별망상 착각에 그렇게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법의 힘이 반만 돼도. 근데 이 반까지 되는데도 쉽지가 않더라니까. 근데 이건 느끼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는 참 5대5 정도는 됐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거를 이렇게 조복시키고 항복시키고 안팎의 의식을 남김없이 이렇게 녹이는 것이 내가 또는 내 뜻, 내 의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의 뜻을 두고 공부를 좀 원이 있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로지 그냥 관심만 가지세요. 자기가 어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관심만 가지고 이 법문에 귀만 기울이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걸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문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법문 들으시면